육아 상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께. 신앙 상담은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장학복 목사님께. 아, 드디어 이렇게 어이해 네.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현진 씨가 얼굴빛이 아주 좋아졌어요.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 속에 있는 얘기, 고민을 다 네네네. 내놓으면 네네. 당연히 네. 달라지죠. 한간의 사연이 신현진 씨가 보낸다는 그런 소문이 네.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네. 네. 이건 제가 보낸 사연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죠. 네. 예. 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집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의 태도 때문에 매주 아이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속상합니다. 굉장히 민망한가 봐요. 아빠, 왜 예배 시간에 게임해? 야야, 아빠는 게임하면서도 다 듣는 거야. 애들 보는 앞에서 자꾸 이럴 거예요? 얼른 성경책 가지고 똑바로 좀 앉으세요. 나도 아빠랑 게임할래. 알았어. 아빠 게임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릴게. 됐지? 이렇게 간신히 남편을 바로 앉힌 그때 앞불싸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그 얘기가 하필 오늘 설교 주제일 건 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곳에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잘 심고 잘 거두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은 심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다가 슬쩍 남편을 바라보니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은땀 나는 예배가 끝난 후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죠. 아빠로서 본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자꾸 당신이 예배 시간에 게임하니까 네. 우리 아들도 따라하잖아요. 미안. 그럼 어쩌냐? 코로나 때 말이야. 헌금을 더 내려면 어떻게 더 우리한테 도와줘야지.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 우리 아빠 장학봉 목사님 닮았어. 한번 마음이 꼬인 후 물질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교회에 헌금 내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버리는 남편. 덕분에 남편의 신앙은 점점 바닥을 치고 남편의 이런 태도가 아이들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께 당분간 헌금 얘기를 자제해 주십사 편지를 쓸 수도 없고요. 이럴 땐 정말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네. 이제 헌금 얘기는 되게 좀 난감해요. 그렇죠? 민감하고. 난감하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도 하고. 사실은요, 헌금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냐. 그 돈을 어려운 사람 나한테 차라리 주거나 좀 나눠줘야지 왜 자꾸 교회에서 돈 내라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돈하고 헌금하고는 달라요. 헌금과 물질, 기본적인 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구별이 됐고 또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돈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다 보면 그런 부담이 와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네. 내가 또 권사도 장로가 됐는데 내가 11조 생활도 해야 되는데 감사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권자신데 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제자를 들어오는 것은 물질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 또 애들을 사랑한다 할 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 근데 사랑이 사라지면 다 힘들어. 결국 이 헌금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과 돈을 구분하자. 맞아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목사님도 헌금 성교 하실 때 조금 네. 힘드시죠? 힘들어요. 오해할까 봐. 왜냐하면 헌금 얘기, 예를 들면 물질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그저 어떤 목적을 갖는다면 되게 부담스럽죠.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네. 뭐 건축이 필요하면 막 엑스타션 현상을 막 일으켜서 뭐 작정해라, 뭐 헌금해라, 막 이래가지고 소위 막 좀 이렇게 빼내는 네. 그런 부흥사들도 있어서 경험 있잖아요. 저기 기도원 네. 금식하러 갔다가 네. 달러까지 내고 온 적이 있어요. 정말 다 털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원 갈 때 일부러 주머니를 가볍게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에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거나 물질 때문에 빗나간 신앙은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맞아. 가론 유다, 아간,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이런 재물의 문제들, 어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재물이 신이 될 때 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한 교인이 예수를 만났고 신앙의 성장을 해서 헌금을 감동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한 성장이에요.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뭐 돈이 없어. 없는데도 그걸 넘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서 안 받쳐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그 후배의 고민을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당장 핸드폰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네. 11조를 내는 게 맞냐. 이거 갖다가 고민을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네. 자,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되게 불편해져요. 네. 자, 핸드폰 요금을 낼 수가 없는데 왜 없느냐? 11조를 내야 되는데 왜 이거와 우선순위가 혼돈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핸드폰 돈을 낼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11조와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없도록 소비가 잘못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자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가 이제 혼돈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게 되고 혹시 내가 지금 너무 광신자가 아닐까 맞아요, 아니면 또 맞아요. 뭐 맹신자가 아닐까 네.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억지로나 억지로. 인색함으로나 이런 단어보다는 감동과 흥분의 마음으로 네, 네. 하나님과 구별할 줄 아는 특별한 믿음. 액수와는 상관없죠. 그럼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럼요. 5만 원 헌금 낼 때는 착 해가지고 아니, 그렇잖아요. 1,000원 이렇게 꾸겨가지고.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은 더 크게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전 오늘 네. 이 상담 중에서 두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두 가지 깨달았어요? 네네네. 네. 오, 두 가지 많이 깨닫네. 네. 우선순위, 감동. 어. 네. 맞나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네. 시원하게 어떻게 뚫리셨나요? 네, 너무너무. 사연자분이 뚫리셔야 되는데 우리 현진님만 매일 뚫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하죠 또. 갈등 고민. 시험은 이제 그만. 어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답답한 사연들 상담 내용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에 만나요. 어이해. 아.